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신실하신 주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51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병아를 품은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이렇게 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그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오늘 몸된 우리 예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흡족히 받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언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또 뜻과 섭리에 따라서 복정동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예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언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한 우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예언교회가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언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면서 또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때 맞는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은 돌아보고 지나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또 우리가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도 또 실패한 일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라도 우리는 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강하신 팔로 함께 하셔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 주간 살아가는 삶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울죄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누방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네, 뒤에 나오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1장 읽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기의 기사에도 이거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약간 다른 점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닭이 세 번 울었느냐 두 번 울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 조금씩 다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 이제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관 그래서 함께 본다, 함께 공자 이제 볼 관자고 그래서 공관 그래서 같이 어떤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성경 저자가 이제 자기가 들은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면이 좀 각각 다르죠.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되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안 되고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그 생애 또 그 사람의 생각 철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이 기사를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이제 귀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은 이제 일단 한 번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고 다른 제자들하고 이제 결국 이 베드로도 함께 도망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회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의 어떤 최고 의결 기구인 공회,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이제 소집된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는 이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제 내릴 수 있게 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공회, 여기 지금 공회가 모였는데 공회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지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한테 넘기게 되면은 이제 로마 총독이 결정을 해서 이제 사형을 확정하고 이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는 이제 예수님의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제 사형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집들 안에 아랫사람들하고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들 안에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지켜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형이 확정되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이제 결정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집들 안쪽에 있다가 이제 아랫뜰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집들 안쪽에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약간 더 밖으로 이동해가지고 좀 더 밖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집들 안까지 가서 일의 추이를 살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상황이 뒤바뀌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게 사형이 내려지고 또 예수님이 얻어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걸 보니까는 이제 이게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들 안에 있다가 이제 아랫뜰로 이제 좀 밖으로 나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도망하기 위해서 바깥문 쪽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여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아랫뜰에 앉아서 이제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했다. 그러니까 여기 여종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남자 아이로 이렇게 돼 있는 사본도 있죠. 그리고 여종이라는 거는 여기 무슨 그 아줌마 또는 뭐 성인이 아니고 여기 성별이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나이 정도의 여자 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물이나 떠다 바치는 어떤 심부름하는 기껏 해야 한 10살 내외 정도의 여자아이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뜰 안에 있다가 겁을 집어먹고 아랫뜰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실 도망 어떻게 하면 나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천천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갈 생각을. 그래서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락부락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거기 쭉 있는데 이 베드로가 상당히 이제 불편해.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약간 이제 번역이 뭐 어른인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여기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도 이제 존댓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돼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저씨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요. 이제 이런 정도 이제 말을 했겠죠. 여자애가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것인데 너무 놀라면 또 의심받으니까 태연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죠. 그러고서 말하는 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태연하려고 했지만 사실 약간 더듬거리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말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약간 좀 그냥 알지 못하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장황한 대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소 장황하게 하면 약간 긴장하고 또 이제 당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서 베드로는 이제 슬쩍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앞들로 다시 또 이제 점점 좀 더 밖으로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앞들러 나갈 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앞들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여자아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별 생각이 없이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제 그 도당이라는 말은 무리도자고 이제 뭐 무슨 당할 때 당을 쓰는데 도당, 너도 그 도당, 이게 이제 좀 옛날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여자애가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저씨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저 지금 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매를 맞고 있는 저 예수와 한패라고 이제 이 여자애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곁에 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여자애가 예수를 분명히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본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들어가지고 활동하시고 성전에서 나와서 또 이제 그 주변에서 숙박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실 때에 이 여자애가 예수님을 분명히 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베드로도 같이 있는 것을 이제 본 것으로 그래서 이제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눈치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아마도 좀 더 강하게 부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아니고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두 번은 여자 계집종이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베드로한테 직접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그 같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근데 여기 갑자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왜 나오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할 때 아마도 이제 갈릴리 사투리로 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해가지고 자기 고향 사투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은 그 서울말 막 잘 쓰다가도 누구 긴장하거나 아마 자기 전화 통화하거나 이러면 이제 막 사투리가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베드로도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갈릴리 사투리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두 번째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자기를 또 예수님의 한편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으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투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대제사장의 저택인데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은 그 촌 사람은 또 이제 없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는 좀 이상하다. 이거 보니까는 갈릴리 사투리 자기네들하고 다른 말투를 쓰고 있고 또 행색도 영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한패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러죠. 더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한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막 이제 자기가 사투리를 내뱉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하고 한패라는 게 이제 밝혀질 이런 위험에 처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상당히 극단적인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것, 저주라는 거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을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어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모임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으니까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예정이 돼 있는 것인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에 말하자면은 무슨 우리로 치자면은 교수형 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사형의 한 방법인데 처형의 한 방법인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 의식 속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실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에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주할 때는 우리가 저주하는 데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주 내리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했다.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로 했다는 거죠. 저 예수라는 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맹세까지 했다. 맹세를 해야지 이제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베드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다. 자기가 이제 곧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편에 처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저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의심할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잡혀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또 맹세하고 자기는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를 이제 그것도 역시 이 유대인들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맹세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부한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단순히 부인한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는 저 예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됐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다. 기억이 났다. 그 말씀이 기억된 베드로는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또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이 신앙의 완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고 또 파멸에 이르기 직전에 이미 파멸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때 이 생각 속에서 자기가 여기서 정말 살아날 수 있어 완전 파멸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새벽이 되면은 사실 닭이 우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파고들어서 이제 울게 된 것은 닭 울음소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려주신 줄을 잡고 이제 그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생애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뭐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생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맨 밑바닥이고 거기에는 파멸의 길로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다시 서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치고 세 번째에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은 사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돌이키기 힘든 그런 이제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베드로와 같이 이런 일을 우리들도 수도 없이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미리 해주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 완전한
암흑 가운데서 거기에서 완전히 파멸해 이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한 줄기 빛이 또 이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미리 해주심으로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걸 잡고서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이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 즉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제 돌이키는 길로 나아갔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돌이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저 파멸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죽음에 이른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다시 울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킴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자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역시 실수를 하고 엄청난 실수,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는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이 베드로도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이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킴으로 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다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베드로를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또 어떤 죄, 또 어떤 잘못을 또 범하더라도 진정으로 돌이키고 또 회개함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길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참으로 베드로와 같이 약하고 또 이제 참으로 호언장담하지만은 참으로 그 절대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실수하고 또 이제 잘못하는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 또 이 베드로의 모습 또 이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참되게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길로 살아감으로 더욱 그 전보다도 더욱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김석환 장로님, 이교선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로. 생일 감사합니다. 박금능 성도. 감사한 건 문동기 집사님. 감사한 건 무명으로, 감사한 것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평생에 걸쳐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생의 그 모든 수고들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서 참으로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금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또 국내의 섬에서 또 장애인들을 돌보며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에 주님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맞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 성경 1일 1장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이사야 그 뒷부분 읽고 있는데 잘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금능 성도님 이제 8순을 맞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80회 생신을 맞으면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는데 잠깐 나오시죠? 네. 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금능 성도 하나님 이제 80평생에 하나님 지켜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이 말년에 또 예수를 믿고 다시 이제 교회에 출석하여 또 이제 이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또 맑은 정신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또한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게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그 후손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후손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자손들 더욱 번창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가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49장 1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실패하고 실수한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이 베드로를 그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울며 회개하는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신 우리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실수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사랑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